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십계명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8계명만 하고 다음 주에 9, 10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여 이렇게 생활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기록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로 이해되는 이 율법은 기본 형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또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모든 율법의 형식은 하라와 하지 마라, 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딱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를 좀 통제하고 우리 약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언약 관계 안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정말 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춘기에게 있는 부모의 그런 간섭처럼 느껴지고 반발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44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나의 서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며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남녀의 사랑,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아른아른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강의실 들어가면 두리번 살피죠. 어느새 그 여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두렵죠.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할지. 근데 딱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강의실 앞문에서도 기다리고 뒷문에서도 기다리고 꽃을 들고도 기다리고 선물을 들고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이 구애에 드디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죠. 이때 남자는 사랑을 세상을 얻은 것 같죠. 본격적으로 이제 사귀게 됩니다. 매일매일 같이 있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에도 같이 가죠. 하루 종일 함께 있어요. 밤이 되면 헤어져야 되죠. 남자가 여자를 바래다 주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벌써 집 앞까지 갑니다. 헤어지기가 참 아쉬워요. 이런 날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남자는 꿈을 꾸는 듯합니다.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옛날을 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서로가 익숙해지죠. 설레임도 없어지고 약속 시간이 늦으면 짜증이 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화도 납니다. 여자는 밥 반 공기에서 드디어 내보다 밥을 더 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여자도 사람이구나 싶죠. 이때부터 남자는 현실적이 되기 시작하죠. 남자는 바래다 주는 대신 택시 타고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무 바빠서. 여러분, 남자가 이제 바빠져요. 남자의 바쁨은 중요도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중요한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성질을 서서히 부리기 시작하죠. 그때 남자에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생기 발랄하고 귀엽고 예쁘죠. 남자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자꾸 생각이 나죠. 이러면 안 돼 하다가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여자 강의실에 있습니다. 또 강의실 앞에서도 기다리고 뒤에서도 기다리고 꽃을 들고 기다리고 선물을 들고 또 기다리는 거죠. 남자는 어느 순간 새로운 여인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여자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흔히 목격되는 청춘들의 남녀 사랑이에요. 요거 이야기 더 듣고 싶죠? 그죠? 더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서 시작합니다. 논리적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가 좋고 사랑합니다. 익숙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여자가 보여요. 대체로 청춘 남녀들의 사랑이 이런 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절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정심이 생겨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심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반은 청춘 남녀의 그 기반인 감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기반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기반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기반을 두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 내가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43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430년 동안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그 불쌍함을 주님은 보고 듣고 다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언약에 기반한 거예요. 절대로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남녀 청춘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실증내고 짜증내다가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반해 둔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반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좋든 싫든 불평하든 말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그 성품과 배치되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관심해요. 이 정도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딴 거 막 아세라나 또 막 이렇게 이상한 신들 막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러지 말라고 선지자 보내고, 근데 약간 정신 차린 것 같다가 또 돌아가고 또 이들이 율법을 어기며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제사를 통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팔을 벌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 살기에 바쁘고 그냥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언약에 기반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죠. 하나님 그전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결혼식처럼 하나님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보배인 너를 내가 제사장 삼을 것이며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즉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겠고 내가 너의 왕이 되겠어. 내가 왕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함께 하겠다 하죠. 그래서 그 함께하기 위한 처소 만드는 게 성막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표시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아주 복되게 다스리겠다. 세상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삶의 수준과 그 삶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빛이 날 것이다. 그래서 뭇 백성들이 이 빛나는 나의 백성의 삶을 보고 막 이렇게 영향을 받고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 율법은 내가 너희를 정말 복되게 하려고 주는 거다. 내가 손수 적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라. 다른 어떤 신도 너와 나 사이에 절대 두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게 일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예배할 때는 절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야.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네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 난 너의 창조주야. 이게 상계명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너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참된 안식은 나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을 그만둠으로써 이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참된 안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식 쉼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을 안 하면 못 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함으로 인해서 참된 쉼과 안식은 바로 일을 중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계명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은 나를 이렇게 사랑함과 동시에 너희들끼리도 정말 잘 지내야 된다. 먼저 너희들 부모님 꼭 존경해야 된다. 부모는 나의 대리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기라. 이게 5계명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귀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을 아주 존중해라. 이게 6계명이에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해. 이게 7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일 오전 11시에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부모 관계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이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곳곳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에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건 무슨 짓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아까 했던 그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아무리 구애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아주 그 무정한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막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복된 다스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계명을 살펴봤어요. 이제 8, 9, 10계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8계명, 도둑질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도둑질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고 이걸 정말 여러분들 일상적인 모든 삶에 이렇게 쫙 확대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인생 되는지 몰라요. 이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손목을 자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도둑질한 사람들은 코란의 명령에 따라 손목을 잘라버려요.
자, 제2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라가 핵심이었죠.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아주 우스울 정도로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람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6계명을 다 지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6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해석해 주셨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자체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나 여러 개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 자체로서 귀한 생명이에요. 그죠? 뭐 그 사람이 좀 불편을 하든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존중받기 충분하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만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거 아니죠. 이번 주에 혹은 올해 도둑질 한 분 있습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만약에 있다면 진짜 회개하십시오. 뭐라도 하나 훔친 거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자, 대체로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의 물건 안 훔치면 이게 내가 도둑질 안 한 겁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요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을 해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10계명에 있는 거에 뒤에가 더 붙어요. 지금 자 4장 28절에 에베소서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게 더 붙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수고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게 더 붙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10계명뿐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구원 얻은 성도의 윤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가까이서 목격한 스왈론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그분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부흥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윤리적 변화가 뭐냐면 도둑맞은 물건이 다 제자리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갔던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물건이 제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아주 대표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의 물건을 안 훔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노동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태도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8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남의 물건 훔치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 핵심 가치와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난 8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8계명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네가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덧붙여지고 있죠. 자, 여러분, 도둑질이란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애써 이루어 놓은 노력의 결과물을 훔치는 행위가 도둑질이라고요. 이런 면에서 도둑질은요, 아주 죄질이 악해요. 돈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중요한 기술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스파이를 통해서 빼낸다든지, 이건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왜 나쁩니까?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도둑놈들이에요. 도둑은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자신은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땀을 내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일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듣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촌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깨있죠, 깨를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로에 착 말라놓고 밤에 이렇게 이제 모아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누구 홀라당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아이고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았고, 그건 뭐 한 마리 얼마 한다고요. 그럼 뭐 5만 원이면 안 됩니까? 내가 20만 원 보내줄게요. 이러면서 막 위로합니다. 어머니가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깨를 이렇게 막 밭갈고 막 심고 그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막 비가 오기 직전에 저를 또 만만하니까 또 부르신지 모르겠는데 또 오셔가지고 막 하시길래 가서 막 비 맞는다고 이렇게 비늘이 쳐놓고, 그러면 속으로는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비늘이 이렇게 치고, 또 얼마 있으니까 깨 턴다고 또 가서 막 털고, 이 과정이요 정말 땀이 없는 과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깨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쫙 말라서 이제 저걸 참기름 쫙 짜가 이제 아들네들하고 막 이렇게 쫙 나눠줄 꿈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걸 홀랑 가져간 거예요. 여름에 흘렸던 그 모든 땀의 결실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땀을 훔치는 거예요. 자신은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 땀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까지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노동을 주셨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준 토지는 경작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흔히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은요 놀고 먹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에덴은 일터였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워내야 돼요.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생산량이 다른 거죠. 지금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에. 지금은 뭐 열심히 땀을 정말 죽기 살기로 흘려야 겨우 먹을 거지만, 그 당시에는 땀 약간만 흘러도 1년치 먹을 건다든지, 이런 게 다른 거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먹게 하는 요 질서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인간은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먹게 하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영어 속담에 이런 표현들 있죠. No pain, no gain. 이 맞나? 하여튼 무슨 말이죠? 이 no pain,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없이는 gain, 얻는 게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이 속담은 에덴 동산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먹는 놀이터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도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 질서예요. 도둑질은 뭐죠? 일은 하지 않고 이 고통은 없이 열매만
요 그냥 열매만 소득만 딱 얻겠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여기 도덕질이에요. 도덕질.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도덕질 하지 마라. 이 속에는 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함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고 먹는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 놀고 먹고 놀고 먹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둑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를 도둑놈으로 키우지 마세요. 이제 아이가 경제 개념이 약간 생기고 뭔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 나이가 되면 이 개념을 가르치세요. 너가 노력을 해야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적절하게 이 노력에 따른 보상 이걸 통해서 이 창조 질서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한 노동에 비하여 과도하게 얻는 이득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정상적인 수입이에요.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도둑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투기라는 거예요. 제가 투기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온 말이 있어요. 투기는 적은 노력으로 1억 천금을 이렇게 얻으려는 마음이거든요. 투기를 말하면 언제나 이렇게 질문하죠. 투자가 안 됩니까? 투자는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질문.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도 이게 참 옛날부터 계속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됩니까? 투기와 투자. 투자라는 것은 모인 돈을 불리는 행위예요. 투자와 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한 4가지 능력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요,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돈을 쓰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돈을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과 관련된 4가지 능력이에요. 이 4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제가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막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또 잘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돈은 잘 벌어요. 근데, 돈은 잘 버는데 잘 못 모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적게 버는데 정말 잘 모은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집에 2명 있어요.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1명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정말 잘 쓴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역시 우리 집에 2명 있어요. 그죠?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잘 모은 사람 2명, 잘 쓴 사람 2명. 그러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둘 다, 하여튼 의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돈과 관련해서 이런 4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돈을 불리는 능력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땀을 흘려 번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돈을, 좀 불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건 다 투자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땀을 흘려 번 돈을 불리는데 너무 관심 안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그냥 보존하는 것에 만족하시고 자신의 직장과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기 직장과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좀 이렇게 좀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막 내가 불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지금 뭐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벌써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뭐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냐면 이 탐욕, 욕망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돈을 불리는데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요, 돈을 불리면 불릴수록 뭐가 상실되는지 아세요? 노동의욕이 상실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자신의 책상 앞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고는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일부러 노동을 했대요. 그리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지었던 그 김용기 장로님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밤에 잘 때 말고는 누워있는 꼴을 못 보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납도 안 될 뿐더러 대낮에 누워있으면 다 이렇게 세운대요.
돌도 누워있으면 돌도 세우고 가는 분이래요. 그 정도로 이분은 이거 그냥 이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을 무의미하게 한다면 그게 투자이든 투기이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상실될 때 도둑질의 유혹은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해야 먹을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우리말에 불안당 같은 나, 이런 말 있죠. 불안당. 이 불안당아. 일갈 때 이 불이 아니 불자에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이 무리를 불안당이라고 하죠.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불안당이 되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불리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져요. 누구는 좀 무리해서 몇 년 전에 수성구에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았다. 그 지금은 막 대박 쳤다. 이야기 한 달에 2번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익하죠.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 쟤보다 돈 더 많았는데. 이러면서 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월급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죠? 막 그냥 대박을 쳐서 막 2년치 연봉이 올랐다고 하니까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럼 수성구 이렇게 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늦었어요. 너무 대박 쳤다 할 때 늦은 거라고요. 주식으로 치면 상투 잡았다고요. 그죠?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아직도 로또 사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또 하지 마세요. 이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어기는 대표적인 행위가 이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짓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손의 수고가 너무 적고 피로는 너무 크고 내가 로또 사도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는 하여튼 요행 심리, 그 몇백만 분의 1 그거 하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몇백만 분의 1 그거 바르니 차라리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3년만 폐지 주시면 그 원하는 거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로또는요,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짓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손의 수고가 너무 적어서 로또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신 일터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로또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내 월급이 적게 느껴지고 감사치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심리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내 직장과 사업터가 이게 온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아리 눈물만큼의 그 돈으로 거대한 이득을 보려는 이 심보가 바로 로또 안에 들어가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노동의욕을 상실시킨다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그러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막 로또에 40억짜리 됐다. 그래서 한 20억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로 교회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야, 진짜, 그 사람 있으면, 이런 마음 들다가 또 한 번 가다 다 지났을 때 사람들 지나가면서 가겠죠. 저걸 로또로 교회 짓다. 야, 그 소리는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난 그냥 공동 모금에 그냥 모금하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치리하겠다. 그거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로또나 이런 거에가 헌금만,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범죄 수익입니다. 도둑질해서 얻은 수익이에요. 혹시라도 몰래가 그거 되거든 교회 가오지 말고요. 그냥 공동 모금회나 시설에 그냥 보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 시는 정말 내가 이 의욕이 상실될 때마다 이렇게 막 읊조리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128편 1절과 2절 다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얻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절과 2절은 평행법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 시에는 대표적인 게 평행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A와 B가 있으면 뒤에 것은 앞에 것을 보충하고 설명하고 구체화시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절과 2절이 평행법이니까 1절에 대한 설명이 2절이에요. 의미를 더 확장시켜 준다고요. 그럼 1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이 여호와가 정하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정하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절에 나오죠.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너가 복되며 형통하다. 저는 이 형통을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보고 싶어요. 정말 여호와가 정한 그 길, 꾸역꾸역 그냥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가 정하신 그 길, 손의 수고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고 그 이상은 탐하지 않으려 하고 그 길을 소처럼 꾸역꾸역 걸어가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형통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그의 길을 여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노래예요. 우리나라에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수입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에요. 특히 막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막 이적료가 이렇게 몸값이 몇천억이에요. 2천억 이래요. 또 연봉이 막 메시 같은 애는 연봉이 320억인가 그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하루에 1억이 넘게 1억 가까이 버는 거죠. 막 그런 거 보면은 웃은 거죠.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요, 하루 제가 뗄 거 다 떼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10만 원 벌면 많이 벌어요. 그래야 대부분 다 실수령액이 한 240에서 50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 뜨거운 밥 한 술을 먹으면 다 먹는 거죠.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정말 이거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감사 여기고 이 가치를 알고 그 노동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신 이 직장에 대해서 감사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손의 수고를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왜 나에게 로또 같은 횡재가 안 찾아온지 아세요? 나는 왜 집 한 채 사주는 부모가 없는지 아세요?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우리의 복으로 했어요. 바로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노동하고 먹는 것은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신성한 거예요. 노동 자체를 신성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직장, 자기의 어떤 그 작업터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서 여기서 나는 수입 이걸로 먹고 입고 자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을 자기가 유능해서 이렇게 승진해서 다른 데로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만족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비트코인이니 로또니 뭐니 이런 소리를 막 하면서 내 직장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 월급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지금 내가 도둑질죄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8계명은 노동의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두 번째로 이 8계명의 핵심은요, 재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산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그 재산에 대한 태도가 있고 나의 재산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자, 이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소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다시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청직의식을 갖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 즉 소유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무식하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근거로서 사도행전을 보면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내어놓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교회가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 적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출애굽기 요 마지막 찾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한번 가보세요. 22장의 1절에서 15절이 다 지금 자, 출애굽기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자, 20장이 뭐입니까? 20장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이 끝나고는 이제 21장부터 22, 23, 24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그 큰 논리적 순서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그 중요하다 싶은 그 계명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요. 관련된 법령들이 쫙 나온다고요. 특히 22장 1절에서 15절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1에서 4절 그 4절은요.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배상법이에요. 그 보니까 도둑질한 소나 양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1절에 보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소와 양을 한 마리씩 훔쳤는데 이게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마리씩 양은 4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한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4절에 보니까 소, 나귀, 양을 막론하고 갑절, 즉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은요.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야 돼요. 내 소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내 밭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세요. 돈이나 물품을요, 이웃에게 맡긴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좀 내가 어디 먼 길 갔다 올 동안 좀 맡겨줘. 이렇게 맡겼어. 근데 가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을 맞아서 도둑이 잡히면 그 잡힌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이웃이요 재판장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혹시 도둑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건이 어떻게 하다가 찾기는 경우에는 맡긴 자와 주인 두 사람 다 재판장에 가서 도둑질을 해놓고 이게 막 미수로 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미수로 그친 거였다면 그 범죄자가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나와요. 또 14, 15절에 보니까 밥 깔기 위해서 짐승을 빌려왔어요. 자, 돈을 주고 소 한 마리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짐승 임자가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나 짐승이 죽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를 줬으니까 새 준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를 한 마리 이렇게 빌려왔단 말이야. 한 5만 원 주고 소 빌려왔어. 빌려왔는데 이 소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소값을 그대로 배상해야 돼요. 일부러 고의로 죽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빌려온 그 소 주인이 같이 있다가 소가 죽었다는 거는 원래 소가 부실한 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만 원 세 줬는 걸로 그냥 끝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22장 1에서 15절은요, 다 배상법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유재산권은요,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배상법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경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최대한 뭐 하라는 거죠? 바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없다면 도둑질은 성립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라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라고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베풀고 우리는 가족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하고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2층에서 한 번씩 제가 말 안 하고 그때 드릴을 한번 가져갔다가 우리 노란 드릴인데 그 김기룡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드릴이에요. 그게 한 40만 원 가까운 건데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이게 탁 빌립니다. 이렇게 문자라도 한 통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교회 일이다 이러면서 드릴 탁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놨던지 잊어본 거죠. 그 혼자 드릴 찾아 산만리였어요. 아마 온 여기 교회를 다 찾아다니고 애 먹은 거 생각하면 그래서 성품이 되니까 이렇게 저한테 별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다스리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다, 은혜다,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향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인정해줘야 돼요. 볼펜 하나도요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 사람 거 찾아줘야 되고 또 옆에 사람한테 볼펜 하나 빌릴 때도 좀 빌려달라고 반드시 그 소유권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줄 때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다, 한 몸이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 논리에 숨어가지고는 막 함부로 물건을 막 이렇게 지 물건인 것처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그 자기 물건 주장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자기가 욕심이 있나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막 고민하시는데요. 그런 거 당하면 저 사람이 8계명을 어겼구나. 따끔하게 머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된 시간에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든지 사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고용된 그 시간을 자기 걸로 지금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구분을 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됩니다. 또 회사의 물건 같은 거, 볼펜 하나라도 회사가 이렇게 회사 거가 딱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인정하지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사유재산은 하나님 앞에서 너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의 모든 짐승, 식물, 과목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없는 거죠. 원래 인간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거 있죠. 그게요, 제가 성경에서 왔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요 거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거부였다고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입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말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원래 주인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야 나는 잠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성도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없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은요 하루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만집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맡긴 돈이에요. 이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면 우리는 횡령이 되고 또 유용이 돼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은행 직원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고객 돈처럼 은행 직원이 여기듯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소유권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요. 불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번 돈,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돈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인생도 끝나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인간에 빌려오거나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또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15장 7,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도둑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지금 시내산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탁 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읍별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그 거주를 하며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을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가요 부지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세요. 이거는 거의 불신자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을 막 하고 하나님 거라고 막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왜 그 월급과 내 들어오는 그 돈이 다 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누구를 자꾸 후원할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11조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이렇게 내어놓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 그 돈 가지고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또 돕고 있는 선교사와 다 도울 수 있어요. 건물도 유지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사역자에게 생계도 보존할 수 있고, 또 밖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 돈 사용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성전 유지, 3분의 1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유지, 그리고 3분의 1은요, 선교와 구제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꽉 뭉겨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손가락 하나 펴려고 생일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거 막 피는 거예요. 근데 안 펴. 이거 끝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피려고 막 오만 한몫 다 만들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11조만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쫙 하면 그 헌금이 많이 번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번 자는 적게 내서 그 모인 모든 돈으로 교회를 균등케 하는 거예요. 적게 낸 자나 많이 낸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필요한 밥들을 동일하게 먹으면서 균등히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이 손을 완악한 마음으로 꽉 쥐기 시작하면 이제 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언 21장 13절에도 일어나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 놀랍죠.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제하라 명령한 거고, 잠언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막 외면을 해서, 형제가, 내 친형제가 힘든데 막 외면을 해서, 자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사람도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돼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뒤에서요, 주사 나와보면, 뒤에서 계산해보면, 돈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맞춰줘요. 그게 바로 맞춰질 때도 있고 길게 봤을 때 맞춰지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계명 중에 제가 8계명을 나눴는데요. 이 8계명의 핵심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봐요. 바로 노동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먹으십시오. 이거 이상을 탐하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에 대한 태도예요. 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십시오. 볼펜 하나까지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청지기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중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며 자기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의식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수입을 적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인 줄 알고 하루하루 먹는 것에 땀 흘려 먹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면 내가 힘통케 하며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력하지 않아도 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노동의 가치를 알며 땀 흘려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자기의 것에 대하여 청지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살아감으로 계명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8계명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